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내가 가야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께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 그 죄를 깨닫고요,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0년이 넘는 기간인 사사시대에, 그리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미스바의 회개는 참으로 드문 부흥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미스바에 모입시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며 금식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이고요,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20년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뿌린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0년 동안 집을 짓고요, 과수원을 가꾸고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축복,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에 아벡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20년 전의 일입니다. 완전히 참패를 당했어요. 성막에 있는 실로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고요,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겼으니 정말 참으로 엄청난 참패를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거야,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블레셋이 들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20년 만에 반란을 꾀하는구나. 이제 그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와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블레셋은 이렇게 확실하게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짓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요, 그 외에 적들에게부터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려고 할 때에 예상치 못한 큰 환난과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오해했으니까요. 저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를 치려고 하는가 보다, 전쟁 준비하나 보다, 반란을 일으키는가 보다 오해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야, 저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니야. 지금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너 싸우러 갈 필요 없어. 그렇게 전쟁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데요. 블레셋이 오해해서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무방비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방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지켜보시고 허락해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막아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낭패를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바알과 아스도롯 그거 다 제거해라. 그러면 너희 삶의 중심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너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이기지 못했던, 너희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기려고 했습니다만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는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순간에 전멸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좋은 기회로 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여러분 이 역사서를 읽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모든 전쟁과 싸움의 승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그것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서의 내용은 거의 이거거든요. 내가 너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도와야 형통하지, 내가 돕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와 교회를 도우신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그저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경험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너희의 삶의 우상을 몰아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네가 이기지 못하던 그 원수를 내 원수의 손에서 내가 구해주겠다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한 바를 내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랜만에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요. 여름에 시간을 내서 일본 선교지 방문도 다녀오고요. 은혜도 받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결단도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합니다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합니다만
다음 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무런 염려가 없던 일상적이던 삶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요. 내가 마귀와 함께 살다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고 우상을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 우상을 내어버리고 마귀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구나,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공격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벤 에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20년 전에 아벡에서 참패를 당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10절에 그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싸우기 위해 이전부터 군사훈련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10절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요, 그렇게 전쟁하러 온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나왔는데 홍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가 모든 병사들, 병거들, 군사들을 이끌고는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정예병을 이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집트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홍해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 나가셔서 이집트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셨듯이 지금 블레셋 쳐들어오고 있을 때 미스바에서 모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지럽혔는가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블레셋들을 어지럽히신 겁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히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를 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소리치며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것 뒤따라가며 전리품을 줍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 돌 하나를 세우는 거죠. 돌 하나를 세워서는 에벤 에셀,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에벤 에셀, 그렇게 세워진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에벤에셀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이 에벤에셀의 사건과 같이 정말 극적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에벤에셀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레소리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을 함께 무찔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에게는 이런 에벤에셀과 같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런 기적은 없어, 그렇게 여겨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누가 들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했구나, 그렇게 들을 만한 간증거리는 제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정과 헌신이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신 것, 우리 삶에서 누가 보아도 기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진을 쳤던 지명이 에벤에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아시잖아요. 완벽한 패배. 여러분, 그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과 달리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게 목적인 것이지 전쟁에 무조건 이기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전쟁에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완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그 승리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것,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 제사장이 죽었던 것, 20년간 블레셋 아래에서 고통받고 살아왔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9절과 10절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한나가 노래하는 것, 당시에 부패하고 피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사탄이 득세하고 힘을 얻어 강력해진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안에서 부르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한 인물을 보내어 주셨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다. 내가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다.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 부술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원수가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아말렉 같은 이들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뱀의 후손들이고요. 지금 한나는 원수의 마귀의 모략 앞에 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바로 이 임신한 아기 사무엘을 통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의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패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벤 에셀의 기념비,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 한 번 이겼다, 그것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 그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끊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는 일에 열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충동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쟁에 지는 것을 통해서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통해서도 20년간 이방 나라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실패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 신약에 와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 보면 이게 왜 우리와 관련이 되어지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역시 개인적으로 아이가 없어서 슬픈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어서 부르는 찬송, 뭐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결혼 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혼인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기뻐하고 찬송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보십시오.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의 상황, 당시 교회의 상황이 비천과 곤고의 상황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뿔이 높아지고요. 대적들을 향해 주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게 될 것입니다. 비천과 곤고에 있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적들이 산산이 부서지고요, 비천과 곤고에 있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에서 보듯이 주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이고요, 자기 백성을 비천함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까? 비천함과 곤고함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중 권세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요, 대적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부활로 이루어내시고는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잊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만만치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처참하게 몰살당하는 것을 눈앞에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본다면 아주 강력한 인상에 남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 대적이 몰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신실한 백성들은 그들 앞서 주어졌던 선지자들의 시대, 왕정 시대의 언약한 말씀들을 붙들고 살았고요. 왕정 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사사 시대에도 변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사사 시대에 살았던 이들은 가나안 정복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일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으며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애굽에 살았던 백성들은 족장들의 이야기, 그 족장들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그보다 앞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전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에벤 에셀의 그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벼락과 우레를 보내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을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영원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벤 에셀의 사건 이후에 40년간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진목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매 주일 예배를 통해 누리며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의 구약 교회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이런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백억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았죠.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10,000원 빚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너에게 부어줬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10,00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느냐? 그 모습을 보니 너는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왕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만 달란트 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큰데 왜 매주일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봉사하며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은혜 받았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신앙인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목사로, 직분자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교인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일하는 것에 관심을 두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내어 놓았는가,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를 주일 예배마다 누린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를 믿는 거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돌리셨고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자기의 삶에서 회개하며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련회 중인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큼 확신한 에베네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에베네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 돌 하나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40년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에베네셀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무엇을 해야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달아라.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돕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병에 걸리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성사되도록 하나님께서 돕는다, 그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 깨닫는 일에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회개입니다. 마치 아무런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교지로 보내시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토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의학계로도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쓰시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가 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좋은 직장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너 예수 믿지 않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을 전승하며 키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듯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벤에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에벤에셀이 되게 만드시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에서 증언할 때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서서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일이고 내가 증거한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신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잡혀와 있는 자신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개의치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거야, 망할 거야,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 증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73장 우리 함께